요한복음 4장 4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유대는 예수님이 죽게 될 곳이죠. 유대는. 갈릴리는 주님이 사람들을 살려서 사역할 곳이에요. 갈릴리에 살았었고.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표적인 이유가요. 요한복음 4장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46절에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하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주님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표적이에요. 주님이 뭐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에 47절에 그 아이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었기 때문에 와서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곧 죽겠구나. 상황을 보니까 이제 곧 죽는구나 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백부장 이야기죠. 백부장은 거꾸로요. 백부장은 왕의 신하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간다 그랬더니요, 올 필요 없대요. 그리고 나도 신하가 내 위에 말을 따르는 분이 있고 내 아래도 말만 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사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주십시오. 지금 아이가 곧 죽을 겁니다. 자기 생각에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때 어땠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지? 지금 거의 다 죽게 돼서 예수님을 청하려고 불렀는데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데요. 지금 저희 애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급히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 있죠. 살아있다. 여기에는 할 일이 둘 중에 하나죠. 계속 오시라고 그러면은 안 믿는 거고. 근데 주님이 살아있다 했잖아요. 놀랍게요. 그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주님을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곳에 세우세요. 이것이 복된 길이에요. 여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뭐냐면 뭘 노력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살아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믿어야 되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5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갔어요. 그런지 집에 가야잖아요. 집에 가는 동안 어떻겠어요? 아니 살아있다니 예수님은 가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저분이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인지 어떻게 저분이 우리한테 보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저분. 그래 믿고 갔어요. 갔더니 물어봅니다. 51절, 52절을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겠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하니까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중에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언제부터 살았냐고. 여러분, 이 아이가 언제부터 살았겠어요? 언제부터 얘가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했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말하면 그렇게 일어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 살아있다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다 왔더니 얼마나 궁금해요. 먼저 종이 나왔습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있죠. 그동안 애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언제 살았을까? 언제? 물어본 거예요. 그 애가 언제 살았죠? 했더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7시에 7시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7시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입에서 말했을 때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말했을 때 그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잖아요. 갔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됐죠? 5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제서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우리가 믿을 때에요. 그 구원을 누리게 돼요. 이 과정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들을 고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도와달라는 거죠.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와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가라,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반응이요.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놀랍게요. 당연하게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살아있다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살아있으면은 가면 되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기 두 번째 말인데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요, 길이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세요. 바랄 수 없는데요, 자꾸 바라게 만들어요.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은 다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믿음의 주라는 것이 그분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의 주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상황은 안 되는데요, 놀랍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된다. 이 상황이에요. 우리 판단에는 저 애가 곧 죽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살아있다. 그 사람이 들은 것처럼요, 우리도 듣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몇 살이에요? 100살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은 이삭이다. 내년에 낳는다.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바랄 수가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해놓고선 또 하고, 그리고 우린 또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우리 속에는요, 우리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없어요. 이럴 때 그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서게 하셨어요. 몇 살이에요? 100살에. 왜냐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요, 아닌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명년에 내가 다시 온다. 그때 너는 그 아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름도 미리 말해요. 그 아기 이름을 정해라. 이삭이다. 웃음이다. 웃음이란 말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죠. 100살에 난다니까 그냥 바로 막 웃은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이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는 믿음은 어려워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했죠?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사레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요, 사실은 문제를 우리가 일으켜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들이요,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게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아온 것, 이게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 말고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 육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 열매 이스마엘을 낳는 거였죠. 이스마엘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때 주님이 주신 게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이삭이 태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나온 여정이에요.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요, 이삭, 새 생명, 이것은 믿음으로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놀랍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애가 곧 죽는데, 주님은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 가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자는 기도해도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이제 답은 알아요.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놀랍게요, 우리 속에 나오는 기도니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신하가 얘가 살아있다니, 돌아갔더니 뭐예요? 몇 시에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말했을 때예요. 시간이 7시. 그때 살았구나. 다시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살아났어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오는 게 체험이에요. 우리 애가 살았다. 이걸 체험하는 거 있죠. 먼저 뭐가 있어요? 믿으면 주님이 체험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먼저 믿고 가야 돼요. 믿고 가면은 어느 날이 와요? 그 믿는 것을 주님이 우리가 체험하게 해요. 이것이 요한웨슬레이가 말한 체험적인 믿음이에요. 그 요한웨슬레이는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의 유언이, 요한아, 너에게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물어봐요. 내적 증거는 뭐예요? 웨슬리는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모태신앙이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구해요? 내적 증거, 그 체험. 오늘의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예,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안다는 단어가 아담을 알았다는 것,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는 체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어요. 이곳에 나왔을 때 주님이 믿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추운 새벽에, 이 외롭고 어두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라게 하시는 놀라운지요.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판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에 들려야 될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내 판단으로 판단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